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자친구와 남편의 차이점. 남자친구일 땐 한없이 나에게 친절하기만 하더니 남편 되니까 남의 편만 든답니다. 남자친구일 때는 내 앞에서만 울어.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남편 됐더니요,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랍니다. 남자친구일 때는 지 거 살 돈 아껴서 내 거 사주더니 남편 되더니 내 거 살 거 아껴서 지 거 삽니다. 남자친구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더니 남편 되고 나니까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일 때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처럼 막 달려들더니 남편 되니까 뇌계릭병이더냐 디스크더냐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남자친구일 때는 나 3종 세트밖에 모르더니 남편 되니까 소파, 리모컨, TV 3종 세트와 사랑에 빠졌다네 하면서 이런 짤막한 글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 사람만 보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작아지거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는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근데 그것이 두려움이든 정말 먹고 사는 문제든 무산일주의든 이기적인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던 그 삶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착하고 순했던 디모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진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70 정도에 이제 순교, 죽음을 눈앞에 직감하고 쓴 편지예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믿음의 아들은 저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1, 2절에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3절에 5절까지 디모데 너 뿌리 깊고 순수한 네 믿음 내가 참 감사하다 얘기를 하고 6절에 14절까지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고 너에게 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너 그때 은사 받은 거 있잖아.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라. 세상 말 듣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교훈에 바로 서고 너에게 맡겨준 선포자, 사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리고 15절에 18절에 정말 아시아의 내 주변에서 자기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배반한 사람과 끝까지 성실했던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면서 1장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고 12월 같은, 계절의 12달의 12월 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최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비굴해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뒤에 남겨지는 복음 사역자, 정말 그 복음 사역자 디모데를 격려하는 수준 높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기라고 하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요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을 남겨두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라. 이 괄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절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회자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순간에 자꾸 침대에서 막 이분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요. 그래서 여보, 사모님 물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때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주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그때 옆에 있던 아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참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때 이 리고렌 목사님 아버지가 허약한 손을 뻗쳐서 이 워렌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위임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그때 이 리고렌 목사님 말합니다. 네 아버님, 저는 그 일을 저의 평생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결국 그 목적대로 충실히 살았기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아는 40일간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다가 살인 강도자가 탈주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그 강도를 감동시켜서 다시 교도소로 가고 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신실함이 결국 아들을 위대한 목회자로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디모데는 신실했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허망한 말들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오고 로마는 엄청난 박해를 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딱 한국 교회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소리 앞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말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말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은 안 듣고 말은 너무너무 잘 듣고 살고 있어요. 예? 옆 사람의 말, 내 속에 나오는 말, 자존심의 말, 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말, 내 경험의 말, 세상의 언론의 말, 상처의 말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주변의 말, 언론의 말, 세상의 말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요, 그 화려했던 다윗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런데 임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정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둘이 동침하려고 하는데, 충성스러운 하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전장에 나와서 죽는 그 현장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하나님은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사무엘하 10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정말 그러니까 13절 12절 보십시오. 너는 은밀히 행하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서 일을 행하리라.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요, 다윗과 그의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요. 사랑한 딸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요. 아버지가 그걸 지켜볼 때 어떻겠습니까? 오빠한테 딸이 강간을 당하고, 형제끼리 피해 복수를 해서 죽이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맞고. 여러분, 아버지의 죄악이 그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죠. 세계 강대국 선진국이란 나라들, 온갖 첨단 무기와 과학 문명으로 무장한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고, 우리나라 갖가지 규제와 제한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교회도 그에 동참하기 위해 성전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든 모임과 활동, 식사의 교제 다 중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 끝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져요. 중국에서 구석에서 하나 퍼친 게요, 지금 전 지구를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슨 게 죄예요.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작은 미미한 죄일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전염되어 결국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범죄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불행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용서받고 죄의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긍휼히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가 회개예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12월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세상 욕망 추구했던 삶, 이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넘겨야 돼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다시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벌어진 곳에 정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좌절한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너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족도 힘들게 하다 망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냥 믿고 따랐던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마음이 힘들어져 있었고, 거기다 로마는 본격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미친 네로가, 그 당시가 네로가 황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소식이에요. 엄청난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심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으로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디모데와 그 당시 교인들이요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거대한 권력과 핍박 앞에. 예?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은사가 많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너의 은사를 부릴 듯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부릴 듯 일어난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적힌 단호한 권면이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무사한 일주의와 나태에 빠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장가가요, 소도 사야고, 자녀 키우고,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안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디모데서 4장 14절에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때 예언 은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안수 때 디모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은사를 받아요. 근데 은사는 한 번 받으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은요 가만 놔두면 꺼지려는 속성이 있듯이 여러분, 은사도요 여러분 정말 무사한 일주의, 게으름, 나태함, 신앙의 시작과 끝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은사도 소멸돼요. 은사가 제한됩니다. 은사도 기도하면 할수록 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의식이 식어지고 목회가 힘이 나지 않고 신앙생활 힘이 나지 않고 자신과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 붙여 활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숯불의 열이 식어질 때 부직갱이로 휘어주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듯 다시 활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부직갱이가 돼야 돼요. 우리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 참석한 걸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성해지신 신앙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위대한 일과 사역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나를 맞추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심령을 부릴 듯 은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7절에 우리에게 위대한 큰 힘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바울은 디모데가 세상의 핍박과 도전 앞에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원어상 뭐냐? 소심한 마음, 비겁한 영이라는 뜻으로 잔잔한 바람 앞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픽 쓰러져 버리는 정말 쫄짱부, 여러분 그런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저 험악한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웠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고 깨지고 넘어져서 질질 짜는 쫄장부 같은 심령을 허락했냐 이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원어 보면 디나메스라게요. 디나메오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터뜨리면 바위가 부서지고, 여러분 가로막는 게 부서지고 산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거기를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능력입니다. 질병을 고친 능력이고, 병든 자를 일으킨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파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저앉고 믿음이 흔들린 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죽음, 저주에서 건져주시게 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난, 그 창피, 그 핍박 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여기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분별력 있고 자제할 줄 아는 건전한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만나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 문제 만나면 저리 흔들리고 질질 짜는 그런 것이 아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 삶 속에 이끌어 수 있는 동요치 않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주신 것은 이라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 젖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식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봐요. 디모데처럼, 그 당시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시렵니까? 우리는 은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를 붙잡고 은사를 불을 듯 일으켜서 세상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생명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9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내가 맡은 바 사명이 이것이다, 이것만큼은 너 절대로 잊지 말라. 그게 11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사도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사처럼 가르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그게 지쳐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게 정말 지쳐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9절 끝자리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즉 나와 네가 구원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특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은혜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면 생각나는 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을 반복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통하여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여러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까지도 밝혀가면서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상에서요, 특별히 스승은 완벽한 존재예요. 그런 스승이 자기의 허물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통하여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솔직한 내 부족함이 남에게 힘이 돼요. 완벽했을 것 같은 사람도요, 저분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나도 힘을 내보자,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겠다, 내게 능력 충분 하나님이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일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직분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비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자가 뭐냐? 신성모독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비방했기에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했기에 그랬습니다. 야, 나사렛에 천한 것이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적 있으시죠? 교회 다닌 사람 비방한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게 비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자라겠어요.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정말로 어떻게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비방자고 박해자인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비방자와 박해자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비방자의 박해자에다가 내가 은혜를 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주의 은혜로, 한마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멀게 느껴진 건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환경입니다. 그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지만 어느 고급 식당을 갔는데 나이 어린 아들이요, 아빠 쉬말이야, 확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아이 아빠가 당황하면서 앞으로 쉬하고 싶을 때는 휘파람 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알았지? 예? 그랬더니 네 했더래요. 3일 뒤 새벽에 일하고 와서 한참 아버지 잠자고 있는데 애기가 오더니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요. 내 아빠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잠결에요. 그냥 자,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근데 아들이 급했는지 조금만 불면 안 될까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아빠 귀에다 대고, 엄마 깨니까 아빠 귀에다 대고 살살 불어. 그 뒤에 아버지가 중이염으로 약 먹고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약속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송 볼 때 십자가를 봅니까?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재단에까지 초청하셔서 내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가만 보면요, 세상 간단해요. 태어나서요, 먹고 자고 싸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이 육체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자신의 전부를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1장 12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당하고 세계교회가 고난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주님을 안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리라. 여러분 보십니까? 의탁하고 믿는 자,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전율입니다. 12절 끝자락 보십시오.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을 그가 능히 지키고 확신하노라. 여러분 전율이 이르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감옥 속에서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좀 있으면 목이 잘려 참수당할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킬 걸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또 방송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십시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날 지킬 걸 믿노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작은 일에 일일을 비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확진자만 조금만 늘어도 걱정하고, 뭔가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어깨가 축 처지고, 자녀 문제가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 맡김으로 저주의 병이 고침받은 한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의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고침받는 얘기. 혈루병이 뭡니까? 자궁 만성 출혈병이에요. 생리통, 여자만 하는 고통이죠. 정말 생리통 심한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일주일 정도면 괜찮지만 12년 동안 그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만큼 위로가 필요한데, 구약의 법에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 모이는 성전 예배, 부정한 병을 가지고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띄워주십시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수많은 의사 찾아보았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병은 더 깊어지고, 유명하다는 무당도 가보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보고, 민간요법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봤지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라는, 그렇게 성경에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지 않았어요. 기득권들은, 그 당시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문제하다, 이단하다, 정권을 막 뒤엎을 사람이다 하면서 안 좋은 소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보다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근데 이 여인은요, 주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좋은 소문 내는 게 전도고,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복받은 귀예요. 여러분의 정말로 귀가 복받은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이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한 여인 되어서 신세 한탄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예수님 옷가라도 만져서 고침받을 것이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나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말들과 생각에 대해서는 닫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곳에 나가는 것이 이게 절제예요. 마테나 바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 한 자락만 만져 나는 나을 줄로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지면 못 고칠 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옷가에 손을 대니 병이 즉시 혈루가 말랐어요. 그 지긋지긋한 부정한 병이 12년 만에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46절에 보니까, 46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느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당시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손을 댄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 받는 자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저주의 환경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48절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누구 하나 딸이라고 위로하지 못했던 그 여인, 누구 하나 아무도 고칠 수 없던 그 여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아가 아니라 딸이 돼요.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들,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내 식구다. 아들아, 너는 내 식구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옷가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고, 기도는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데요,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정말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매달리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인생의 해답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담당했던 지역 중에 일원동, 개포동 일대를 담당했어요. 개포동 강남이죠. 그 옆에 일원동 쪽에 삼성의료원도 있고 정말 큰 도시가 됐는데, 예전에는요, 그 동네가 왜 개포동인가 했더니 강남 막 개발하고 그쪽이 경기도랑 이렇게 이제 경계해서 그렇고요, 사람도 살기가 더럽고 지저분한 동네라고 해서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개포동. 그런데요, 강남의 부자들이 막 땅 투기하면서 막 아파트 짓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개포동 신문에 우린 아직도 우리 동네를 개포동이라 부른다. 왜? 개도 포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포도가 아니라 포드라고 외제차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포드 타고 다니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자,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누가 거기 있느냐에 따라 교회, 가정, 속회가 달라지더라고. 누가 거기 있느냐에 따라서요.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집이 지저분한 집 될 수 있고 깨끗한 집도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바울은요, 지금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숨의 위험 앞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디모데야, 야 어려운 시대를 사는 동산의 교인들아,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 그럴수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지니 너는 너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18절까지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서 13절에 바른 말을 지키라고 해요.
믿음의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바른 말이란 것은요, 이단을 무찌르고 믿음과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 이게 바른 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싸우고 비방하고 누가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말이 선해야 합니다. 낙심한다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다 뱉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할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바른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또 그렇게 해요. 14절, 우리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 이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영혼에게 생명과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른 말이나 아름다운 것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하면 와하고 불러가고, 어디 은사 나타난다면 거기에 쫓아가고, 어디 가면 병고침만 쫓아가고, 어디 신선한 말씀 없나?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지식을 위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머리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부를 듯 일으켜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일부터 예배가 들려져야 돼요. 기도가 들려져야 돼요. 사랑하라, 바른 말해라.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내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내십시다.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 로세 때, 노아의 때처럼 장가가야 하고 소도사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뒤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교훈을 마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나오진 않지만 15절에 16절에 오네시보로 옵니다. 오네시보를 말하기 전에 15절에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15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복음 전해서 저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당하니까 바울을 떠났어요. 부겔로, 호모게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오네시보로는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 17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18절에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마지막 날에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켰을까요?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교회를 위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마지막 때의 긍휼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신앙에 의리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의우총 아시죠?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의우총, 의로운 소의 무덤 들어보셨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뚫어질 듯 쳐다보시면서 정말 말씀을, 여러분, 저 문수점에 사는 김기년이 암소 한 마리를 조선시대에 이제 길렀는데 어느 해 여름 이 소와 같이 밭을 가글고 있을 때 갑자기 엉 하더니 숲속에서 호랑이가 뛰어나와 소에게 막 덤벼들었을 거. 기년이 당황하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괭이로 막 싸웠더니 호랑이가 소를 버리고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기년이 급하여 양손으로 호랑이 잡고 어찌할 바를 보고 있을 때 소가 음메 우짖더니요 머리로 와서 막 호랑이 배와 허리를 무수히 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피를 흘리면서 힘이 다하여 사람 버리고 저만큼 가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렸어요.
그리고 이제 발톱에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일 후에 이 상처로 말미암아 소독이 안 돼서 죽어요. 근데 김진현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이르기를,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누구의 힘이겠느냐.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를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말며 내 무덤 옆에 묻어달라 하고 숨을 거둡니다. 소는 물린 데가 없었고요, 기년이 누워있을 때는 스스로 나가더니 논밭일 주인이 죽자 크게 울부짖고 막 뛰면서 쇠죽을 먹지 않더니 3일 만에 이 소가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소가 다 있나,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렸는데요, 부사 조찬하니 그 사실을 돌에 새겨 무덤가에 세웠고 이르기를 의우총이라 한다. 여러분, 소를 보십시오. 소는 변덕이란 걸 몰라요. 근데 사람은 변덕이 있더라. 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밭 갈고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것 볏짚 콩깍지 옥수수대 고구마 순 그런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하는 법 없어요. 근데 교인들인 우리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면 소홀하다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은혜로 사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소는 죽어서 살은 정육점에, 뼈는 사골탕에, 작은 뼈는 단추로,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되어지죠.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습니다.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주를 위해서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럴 때요, 우리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 살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처럼 충성하십시다.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 대강절기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그날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복된 환경을 바랬고 복된 공동체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힘이 되는 그런 신앙,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